창세기 4장 14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게 되어졌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낯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불행한 일인가를 좀 깨달아 알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했는데 오늘 요미입니다. 낮, 날, 하루 뭐 그런 말씀이지요. 죄송합니다. 지면에서, 근데 이건 지와 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지요. 결국 페니 하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파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얼굴. 그리고 아다마, 땅. 그래서 땅의 얼굴, 지면, 땅의 얼굴이라 그런 말이 되겠죠. 쫓아내다, 까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까라시, 쫓아내다, 추방하다 그런 말이고요. 주의 낯이라고 하는 말, 파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을 말합니다. 배웁지 못하다, 배웁지 못하다, 사타르라고 하는 말인데, 사타르, 배웁지 못하다, 숨긴다, 감춘다 그 말.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 말은 내가 스스로 숨는다 그 말이에요. 주의 낯을 배울 수 없으니까 주의 낯을 피하는, 숨는 그런 의미입니다. 피한다 하는 말은 누아라고 하는 말,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하는 말, 유리하다 같은 말인데, 누드라고 하는 말, 누아, 누드, 이리저리 움직인다, 방황한다, 같은 누아나 누드나 뭐 같은 그런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만난다고 하는 말은 이 마차라고 하는 말인데, 찾다, 얻다, 이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난다, 찾다, 얻다 뭐 그런 말. 그 다음에 만나는 자가 그랬는데, 이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이 콜이라고 하는 말인데, 모두 전부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런 얘기죠. 죽이다, 하라그라고 하는 말인데, 죽인다, 살해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죽이다, 살해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지금 거하고 있는 땅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제 따라서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도 스스로 숨고 피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은 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어지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이제 할 수 없게 되어졌고,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지요. 가인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하며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회이지요. 자기를 만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 어디에 살겠습니까? 아무 곳에도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피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는 자가 그를 죽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겠죠. 어찌되었든 지금 가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쫓겨나서 이제는 어디도 정착할 곳이 없는 떠돌이 인생이 되어졌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만나는 자, 콜이라고 해서 모두 전체란 말을 썼는데, 자기를 만나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그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러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고 가인만 남았는데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말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논란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었고 또 그들의 자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또 다른 자식들을 낳아서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떤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잖아요.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독립해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 양을 치는 그런 자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안 낳았어요? 둘만 낳고 말았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수없이 많은 자식들을 또 낳았죠. 그들이 있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형제들이겠죠. 그러나 족보에는, 성경에는 이런 족보를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뿐이지, 그 외에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로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같은 형제이면서 형제가 형제를 죽였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겠죠. 가인이 그걸 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또 다른 누구를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서 자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외계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외계인. 그래서 외계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그 후손들은 우리들이고 하나님이 또 다른 자손들을 만들었고 그들은 또 지구가 아닌 다른 외계에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외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 인간의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지구가 아닌 다른 어떤 행성에 또 인간 살고 있지 않게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뭐 외계인 같은 그들이 살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역대상 1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구해야 한다.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울 수 없어요. 그러죠? 근데 무슨 여호와를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라는 이야기이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얼굴을 배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면 직사해버리니까 배울 수 없는데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을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요. 흙에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일 뿐이고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루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어졌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쩐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미 떠남이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는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저녁에 물을 줘야 좀 살 것 같아. 물이 다 저 바닥이 요만큼밖에 없어. 물이 안 닿아. 그럼 이제 다 시들어, 이 이쁜 꽃들 다 시들어 말라질 거예요. 예, 잊지 말고 물 주세요. 예. 무슨 얘기냐면 물이 공급되어야 사는 거지 물이 공급 안 되면 이거 죽어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라 그 말이에요. 이 관계가 끝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을 해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죄의 길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고치지 않으면 땅이 뭐가 된다? 노시 된다고. 하늘이 뭐가 된다? 쇠가 된다고.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쇠가 되고 하늘이 쇠가 되고 땅이 노시 되고 그럼 뭐 백날 바꿔라 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서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비춘다, 향하여 든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살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드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해야 한다. 평강 주시기를 축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누가 얼굴을 배웁는다고요?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배웁는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니 우리 인생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수고가 떼어지고 우리 인생들이 잘 되어질 수 없는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정직하는 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알았죠? 누구를 좋아하면 막 그냥 어디까지도 막 쫓아다니잖아요. 예? 쫓아간다고 10원짜리 하나 줘요? 안 주잖아요. 자기 돈 들여갖고 막 가잖아요. 그래도 가서 얼굴만 봐도 좋아서 막 해빌래 해갖고. 예. 옛날에 김대중 선생 YWCA에 거기 왔는데 와 여자들이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와 정신없대요. 막 지들끼리 밀고 막 그냥 손 내밀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냥 아주 와 그 손 잡으면 못해요. 그런데도 그러더라고. 그럼 아마 그 여자들은 손 잡은 여자들은 한 일주일 손 안 씻을 것 같아. 그거 씻으면 손 잡은 거 다 없어진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행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의 얼굴을 배웁기 위해 정직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죠. 계시록이 22장 3절로 4절 말씀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은 어디세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이 22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제 이마에 있으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얼굴을 배우게 되어지지만 이 땅에서 그 얼굴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함이고 주님과 동행함이고 그 말은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어쩐다고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것같이 비극이 어디에 있어? 주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것 같이 비극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가인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다 악을 행하여 동생을 죽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내쫓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 가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비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면 그들은 지옥 간 자, 그들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가인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30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만 오면 하나님은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않고 너희에게 향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희로 살게 할 것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가인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7절 18절 말씀도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버리고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하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삼킴을 당하고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려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려요. 좀 다른 말로 하면 구름이 태양을 가려버리면 저 태양빛을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낯을 가려버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들이 입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를 듣지 못하시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환란이 임하고 큰 재앙이 임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려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우리의 악행을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겨버리신다. 그 말은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직 재앙만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안 나와버린가요? 부드러워. 듣기만 하세요. 안 나오는 거 뭐 어쩔 수 없고. 에스라 9장 6절에도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리니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 우리 죄가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 우리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가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와 같은 얘기예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에스라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노했다. 그래서 그들을 쳤다. 또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 얼마나 악을 행하였습니까? 오직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만 또 나귀만 또 못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그들에게 노했다.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늘 내 자신을 살펴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어버렸다. 우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했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비극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가리우심인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이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죄가. 구름이 햇빛을 가리듯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구름 위에는 태양이 쨍쨍 빛을 발하잖아요. 근데 구름 아래는 햇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인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고 나는 유리방황하는 떠돌이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죄를 인합니다. 그의 죄를 인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죄에 썼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낯을 가리우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가인과 같이 떠돌이 인생, 수고하여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지고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심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죄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친구역 주간으로 있습니다. 내일은 전교인 새벽기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주일이고 남전도에 헌신예배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